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에서 34절, 신약 59페이지입니다. 길지 않으므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실 땅의 우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작업에 행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이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시드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내고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이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마다 것이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마태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매우 중요한 주제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나오는 중요한 주제라고 합니다. 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선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이제 고통을 당했습니까? 나라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저희들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저 우편 투표 이미 다 했어요. 저 대선 후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하튼 이 나라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제가 참 많죠. 그런데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세상 가운데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리요한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라고 선포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 이런 눈에 보이는 나라는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이와 같다, 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그 중요한 그 포인트예요. 포인트. 여기서 이 겨자씨, 이 겨자씨가 자라면은 이렇게 줄기가 생기고 이 줄기는 무엇을 상징할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겨자씨는 이렇게 씨알이 자그마한데 커지면은 모든 나물 중에서 가장 크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거 하루 종일 이렇게 파고 있지 마시고요. 그런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씨를 열심히 뿌립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뿌리는 사람으로 봐도 됩니다. 이 복음은요, 누가 전파합니까?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몫이에요. 저희들의 책임이에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물론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이해하고 있는 것, 이거 중요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제 사람이 씨를 뿌려요. 그러면은요, 그 씨는 자기가 알아서 자랍니다. 알아서 자라요. 왜냐? 이 씨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자기 피를 다 쏟으시고 이루신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알고 믿고 이 복음을 뿌리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고, 우리 할 일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신앙에 빠지면은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보다는 능력이 아마도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우리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미련함이요 더 뛰어나십니다. 우리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약함이 더 파워풀합니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이 복음을 뿌려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교회 문제점이 그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할 파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파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하게 하겠다고. 내가 교회를 성장시키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죠. 잘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참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식민시대, 유럽의 열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장사꾼들이 들어갑니다. 장사꾼들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누가 따라 들어갑니까? 사제들, 신부들, 선교사들,
따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들어가니까 군대가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그 나라를 약탈하고 식민지 삼고 그런 다음에 예수 믿으려니까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네. 침략자의 복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복음은요, 종 대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삶으로 전해야지. 삶으로는 무슨 장사꾼, 군인, 군사 이래놓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믿으려니까 받으려니까 죽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선교사들이요 정말 대부분 죽었어요. 그게 바로 종으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이셨거든요. 아이비리그, 예일, 하버드 이런데 다니던 분들, 나왔던 분들이 조선 땅에 와서 별로 한 것도 없고 고생 직사게 하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물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외적인 성장에만 치중해갖고 그 문제점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맡겨야 됩니다. 왜 이렇게 열매가 없어? 왜 이렇게 안 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 쓰고 세상적인 방법 쓰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끝까지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삶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내용과 그 방법을 우리 삶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내용은 종 대신 왕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죠. 손해보죠. 원통하죠. 차별당하죠. 그래도 끝까지 복음의 방법대로 우리는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보하는 것이에요. 포기하는 것이에요. 손해도 감수하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의 비유가 나와 있죠. 저희가 모두 좋아하는 겨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겨자 하니까 이제 잘 와닿지가 않는데, 쉬운 말로 갓나물입니다. 갓나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겨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겨자씨 보셨죠? 정말 작아요. 정말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콧김에도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하고 싸우셨더라고요. 겨자씨를 보여주는데 어떤 교인이 실수를 훅 불어갖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들게 구해온 겨자씨인데 이거를 다 날려버리고, 그게 겨자씨예요. 조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한국에서 아주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게 겨자씨예요. 정말 작고요. 그냥 콧김에도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 겨자씨를 심으면요, 이게 자라는데요, 사람 키보다도 훨씬 더 커지고요. 못 믿겠으면은 4월, 5월 달에 저희 동네 놀러 오세요.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저 무료 관광 제가 시켜 드립니다. 그리고요, 가지도 상당히 커져요. 진짜 새들이 와서 그 밑에 이렇게 깃들일 수 있습니다. 쉬고 놀다 갈 수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잎이나 그 브랜치, 가지가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지금
간담을 얘기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려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정말 팔레스타인의 그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를 몇 바퀴 돌고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고 황제가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키리오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키리오스, 그거는 가이사만 가질 수 있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가이사가 황제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 키리오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게 이게 바로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매우 작게 시작해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위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창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19살 때 저에게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예. 평생 교회 다녔죠. 모태신앙이니까. 그런데 어느 대학교 뭐 온누리교회인지 간누리교회인지 이제 있어요. 그런 교회가. 거기 대학부 수련회를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예배소서 1장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저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기에 제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율법주의가 되게 강했거든요. 뇌신경이 약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율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에 심취하기 쉬워요. 예. 그래서 이단으로 가기도 쉽고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데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을 받구나. 그런데요, 내가 내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이유, 그 한 이유만으로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셨더라고요. 사실 저 자폐인이었어요. 자폐인이었고 실수도 많고 너무 부족했는데 부모님이 내 새끼라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여기에 제가 완전히 녹았던 것이에요. 그래, 나 실수 매일 하지.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살지. 그래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딱 와닿았던 것이에요. 이게 완전히 여기에 제가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7년은 정말 눈물 가운데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제가 보냈는데, 그런데 뭐 여전히 자폐인이에요.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해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체험을 많이 했어요. 여전히 모자르고 덜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에게 신기원이 복음의 씨가요, 열매를 맺으니까요, 제 사람이 바뀌고, 저만 살아나는가, 다른 사람들도 막 살아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제 자신을 볼 때도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회복을 하고, 오랫동안 제가 병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회복을 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죠. 이거 요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감사한 것은요, 저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쓸 능력도 없었어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예. 너무 무식해갖고, 너무 부족해갖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그러한 머리조차도, 능력조차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셔. 예, 이럴 때는 아멘 안 해도 된다고 제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요, 예, 나는 복음만 뿌렸는데,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제가 조금씩 보고 있는데, 예, 뭐 교회가 커질 필요도 없습니다. 뭐 힐링 미니스트리 유명해질 필요 없어요. 한 영혼만 살아나면은요, 전 그걸로 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저는 원하는 거 없습니다. 돈 안 주셔도 좋습니다. 명예 안 주셔도 좋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한 영혼 살아나면 끝이에요. 한 영혼 살아나면 끝인 거예요. 왜냐? 한 씨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열리는데요. 한 씨가 자라면은요. 이 겨자씨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렇게 커졌어요. 예. 그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매우 작게 시작하는데 결국 위대하게 창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환난이 올 때, 핍박, 박해가 올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예. 나는 뭘 좀 아는 놈이거든. 무슨 좀 가요가 갑자기 생각이 예. 나는 안다 이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은 정말 겨자씨 하나처럼 작으나, 그러나 이게 커지면 엄청난다. 이게 창대한다. 그러니까 나는 뭘 좀 아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가지세요. 사실 저희들은요, 온 인류는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희망이 없거든요. 예. 미국 가면은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될 줄 알았나요? 네.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예. 1996년도에 미국 유학 왔는데 95년도에 잠깐 미국을 남가주 서던 캘리포니아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학을 왔는데 어떤 문제는 미국이 더 심각해요. 예. 미국 와서 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한국에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전 됐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됐는데 괜히 미국 와갖고 폭망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살려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인류는요, 뭐 희망이 없어요. 그럼 뭐 미국에 문제가 많다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요? 요즘 또 많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국으로 많이 돌아갔대요. 그렇죠. 요즘 한국 잘 살죠. 미국보다 더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인류는 희망 없어요. 예.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확신,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예. 사람 살려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사람 살리러 오셨잖아요. 뭐 기독교 창시하고 그거 전파하려고 오셨습니까? 사람 살리러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이에요.
복음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요. 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면 그게 어디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데 이 시작은 정말 이 하늘의 시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 복음은요,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8절 2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결국요, 복음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 죽었더니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죽는다고 삽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더니 부활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죽으나 부활한다. 이게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은요,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타협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그거 이제, 누구나 이제 동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복음의 그런 파트도 있죠. 그런 파트도 있죠. 그런데, 죽었을 때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데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인데 저희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자꾸 맞춰주다가 지금 교회가 이제는 다 이제 무너지고 있고, 그러는 것인데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아니 고난도 받는데요. 핍박 박해 받는데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 돈, 성공,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꾸 뭐 간증. 예수 믿고 뭐 부자 됐다. 예수 믿고 성공했다. 그게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망했어요. 예. 잘 나가던 바리새인 청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는 바람에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죠. 망했는데 망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 이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사실은 복음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인데, 그런데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져라. 나한테 대어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야 되고 그리스도의 짐을 지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예수 그리스도의 짐은 가볍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다고 그러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십니다.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로 가서 이 복음을 배우고 깨닫고 그 복음을 우리 삶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 복음의 능력이 진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복음 말씀을 듣고 이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때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막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은 초창기예요. 처음 믿을 때예요. 예. 한 지역에 한 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처음 선포되어졌을 때, 또 한 개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그런데 그러한 역사들이, 그러한 초창기의 역사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있나요? 미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나요? 네. 안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또 선교지 가면 또 막 일어나요. 선교지니까. 미국 다시 오면 그럼 또 안 일어나요. 복음을 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까 이것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막 나타나는데, 내가 양보했는데 내가 이기는 것이에요. 내가 손해봤는데 내가 얻는 것이에요. 내가 되려 얻는 것이에요.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게 내 영광인 것이에요. 물론 하늘에서 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상을 주시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심지어 많은 경우 이 세상에서부터도 그 열매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맛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복음 이게 능력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능력이구나.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삶 가운데에 복음을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다가 막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모든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종 대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피 묻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모든 사람과 나눌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같이, 또 겨자씨의 비유와 같이 계속 자라나고 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자라나는 그러한 역사를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